슬픔이 마치 두려움과 같다는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다시 한번,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 같다는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똑같이 속이 울렁이고 안절부절 못하며 입이 벌어진다. 사랑이 클수록 슬픔도 크며 믿음이 깊을수록 사탄은 더욱 가혹하게 그 성체를 핥힌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아내를 잃었어요. 아내가 주방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2차 합병증이 생겨서 얼마 후에 죽었어요. 그 슬픔을, 고통을 헤아려 보면서 글을 쓴 것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슬픔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슬픔은 배우자를 사별하는 것이에요. 배우자를 사별할 때 겪는 슬픔이, 고통이 가장 크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보다 더 커 보이는, 깊어 보이는 슬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슬픔이죠? 한 과부의 슬픔입니다. 과부에게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청년 때에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이 좀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외아들이에요. 근데 그 외아들이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있을까 싶어요. 이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유일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요 희망이죠. 살아가야 될 이유에. 그런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다 성실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단지 이 과부에게만 생기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고 결국은 언젠가는 그런 일을 맡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을 통해서 사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고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종착역이 그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런 슬픔과 또 절망 앞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슬픔과 고통으로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서 무릎 꿇고 탄식하는 것을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가버나움에서 한 35km 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나인성에 가십니다. 나인성을 가실 때에 성을 들어가는데 성에서부터 일단의 무리들이 나와요. 그런데 나오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단번에 저것이 장례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속히 치렀어요. 우리처럼 3일, 5일장 이런 거 안 하고요. 아마 기후 문화 탓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넘길지 모르는데 그 이상은 안 넘겼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히고 이렇게 큰 널판지에다가 그 사람을 시신을 올려놓고요. 그리고 죽은 것이 확인이 되면 그 가족들이 자기 옷을 찢어요. 찢어가지고 자기가 상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슬픔을 표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하루를 넘기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빨리 이 시신을 이제 성 밖에 있는 매장지에다가, 묘지에다가 묻는 것이죠. 그렇게 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성에서 내려오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반대로 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맞닥뜨린 것이죠. 뭐 하나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따르는 무리들이 피해야 될 것이냐, 생명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피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과부의 아들 독자의 죽음이에요. 참 슬픕니다. 이거보다 더 큰 슬픔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과부는 지금도 혼자 여인이 한 가정을 주도해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고대 당시에는 더 발도 못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행인들을 특별하게 배려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요. 과부가 너무 가난해서 살다가 보면 집에 있는 거 이것저것 조당 잡히고 살다가도요, 맨 마지막에 아무리 이 과부에게 조당 잡힐 것이 있어도 그 옷은 조당 잡히면 안 돼요. 최소한의 것을 보호해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 추수를 할 때 가을이 되면 그 모퉁이에는 일부러 남겨둬야 돼요. 그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누구의 몫입니까? 과부와 고아의 몫이에요. 내가 농사지었다고 그게 다 내 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힘써 일하고 수고했어도 거기에 귀퉁이는 추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다시 돌아가서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몫이에요? 과부와 고아의 몫. 이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유사한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선지자는 기록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그 신앙 행위하는 여러 외적인 표현이 아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적인 신앙적인 의식들을 잘 충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정말 진정한 경건, 신앙은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돌보는 것이 참 신앙이다. 그렇게 돌보는 것이 참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부에게, 참 막막한 과부에게 그래도 아들 하나 있는 게 이게 기둥이에요. 소망이고 힘이고. 그런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다. 이게 얼마나 큰 절망이에요. 근데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의 과부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벌어지는 일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관계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별을 통해서 끝이 나요. 앞에서 소개했던 C.S. 루이스의 글을 조금 더 인용하면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고통으로 끝난다는 것을 나는 아직 몰랐다. 자기 아내가 죽기 전에는 결국 사람이 죽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헤어지지, 이게 개념적으로는 여기 왔는데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아내를 잃고 보니까 모든 인간관계는 고통으로 끝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 둘이 한날 한시에 죽어 여기 나란히 누워 간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이별이라는 점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다. 한날 한시에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별한다고 하는 슬픔과 고통은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 모두 다가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젠가는 죽음을 통해서 이별하게 됩니다. 한번 다시 얼굴 좀 한번 다시 보세요. 내일 못 볼지도 몰라요. 많이 봐주세요. 손 좀 한번 잡아주세요. 좀 따뜻하게. 잡아봐요. 한번 잡으라 그러면 정말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그런 거잖아. 이 여인이 얼마나 망연자실이에요. 넋을 잃고 그 장례 절차를 뒤따라가는 거죠. 무슨 힘으로 걷겠어요? 무슨 기분으로 걷겠어요? 무슨 정신으로 걷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은 그와 함께 걷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이마저도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한 절 더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계실 때에 사람이 그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목자요 그 어머니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와 함께 나온 거죠. 이 사람들조차 없었다면 이 과부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 따라 나올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저런 삶의 여정 가운데 슬픈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뭐 조금 작은 그래도 혼자 견딜 만한 것은 견딜 수 있는데 정말 깊은 슬픔, 정말 큰 슬픔을 만나면 이게 혼자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시니까 이건 얼마나 큰 위로고 힘이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게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는 건 참 다행이에요. 또 내가 누군가의 그런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집사하는 일보다 돈 부자 되는 일보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깊은 슬픔의 여정에 함께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은 신학적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자가 죽어서 묻힐 때까지 동행하지 않는 것은 그 망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게 그들의 신학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이 묻힐 때까지 완전히 장례가 끝낼 때까지 동행해 주지 않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이런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 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누가 돌아가시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문상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장지까지 좀 묻힐 때까지 같이 가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당시에 고대사회의 한 농경사회 속에서 한 성 안에 마을 전체가 한 공동체가 되어 있을 때는 뭐 밖에 나갈 일도 없고 그 안에 모든 삶이 구비되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저기 또 생활 패턴도 다 다르고요. 요즘 제일 내기 힘든 게 뭐냐면 돈이 아니에요. 뭐예요? 시간이에요. 누구 장례 부고를 받았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부조는? 은행으로 보내면 돼요. 그런데 시간은 못 내요. 그 일이 산업화돼 복잡한 바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참여하는 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정신만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시간을 구비하고 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망자의 마지막 자리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돼요. 그게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는 본인에게도 불행한 거고 내가 그런 대상이 되어주지 못한다 하는 거 이것은 참 본인에게 다 불행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함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걸어가야 될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해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 중 혹 하나가 넘어지면 그 동무가 붙들어 일으켜준다. 그런데 혹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것은 이건 참 불행한 일이다. 그래요. 세상을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완주할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한 번도 슬픔과 고통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언젠가는 마지막 우리가 최종적인 고난과 절망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릴 때가 누구에게나 온다고요. 근데 그 길을 같이 걸어가지고 그가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합니다. 세상을 잘못 산 거죠. 살 수 있는 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마지막까지 그 여정을 슬픔과 고통의 길을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C.S. 루이스의 말을 계속 좀 인용하면 이렇게 그가 고백해요. 그 책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이 텅 빌 때가 무섭다. 지금까지는 누구하고 살았어요? 아내가. 근데 아내가 죽고 나니까 누구예요? 이 집에? 나 혼자. 깊은 슬픔은 눈물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고통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집이 텅 빌 때가 무섭다. 근데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우리가 교훈을 받을 만해요. 그 뒤에 이런 말을 덧붙여요. 사람들이 있어 주되 저희들끼리만 얘기하고 나는 그냥 내버려두면 좋겠다. 집이 텅 빈 게 무섭고 두려워서 이 슬픔을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같이 있어주는 건 소중해요.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는 나는 그냥 좀 내버려 두고 지들끼리만 얘기하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내 주위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자기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받은 고난과 슬픔에 대해서 위로하는 지혜를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큰일을 슬픔을 당할 때에 마치 그 슬픔과 고통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양, 그 고난과 슬픔은 다 겪어본 양, 완전 자기가 그 위로자의 달인인 것처럼 달려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람 다 죽는 거야. 안 죽는 사람 있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되면 어떻게? 다 해결돼. 또 우리 권사님들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니 천국 갔는데 왜 울어 그렇게. 그러니까 슬픔과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가 같이 있어주는데 나는 그냥 여기 내버려 두고 누구끼리만 자기들끼리 모여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기 함께 누군가가 함께 있다고 하는 걸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있어줘. 어깨 이렇게 하고. 오늘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나랑 좀 밥이나 먹자. 큰일 치르려고 어려운 뭐 시장도 못 봤지. 혼자 힘들잖아. 지쳤는데 내가 시장 같이 가줄게. 시장 보고 오자. 집에서 혼자 밥 먹으려면 쓸쓸하잖아. 나랑 나와서 차라도 한잔 하자. 근데 가을 공기 좋은데 가나까지 좀 걸을까? 그렇거나 하지. 뭐 슬픔을 위로한다 치고 이런저런 얘기예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마치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린 흔적까지 지워주려고 그렇게 달려들지 마세요. 그게 C.S.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집이 텅 빌 때 무섭다. 사람이 있어주되 그렇지만 저희들끼리만 얘기해두고 자기를 그냥 내버려두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정말 깊은 슬픔은, 물론 작은 슬픔도 그래요. 깊은 슬픔은 자기 그 사람이 당사자가 본인이 안에서 닦고 극복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밖에서 누가 어떤 조언을 가지고도 어떤 대단한 지혜의 말 가지고도 지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스스로 닦을 수 있도록 주저앉지만 낙심하고 무릎 꿇지만 않도록 우리가 주변에서 등 대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슬픔과 깊은 슬픔에 함께 있어준다고 하는 건 참 소중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장례 나면은 뭐 요즘 저도 뭐 제가 침례를 하지 않으면은 문상 한 번 하고 오는 것이 끝나는데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시간들을 좀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관할 때까지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위로와 슬픔이 함께 있어줌이 어떤 사람이 당한 고통과 슬픔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주고 그게 큰 힘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떤 사람의 슬픔과 고난의 문제, 특히 죽음과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깊은 인간의 한계의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손대시고 이 문제까지도 개입하시고 이 문제까지도 극복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시신의 손을 대는 것은 이게 아주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게 율법에 금하고 있는 거예요. 혹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시신의 손을 대는 것만 아니고 생활하다 보면 부지 중에 사람의 시신이 아니고 동물의 사체를 만질 수도 있어요. 부지 중에 생각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양과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정결례를 해야지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부러 시신에 손을 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마지막 눈도 감겨드리고 또 손도 만져보고 얼굴에 뽀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장례 행렬을 보시고 먼저 세우시고 난 다음에 들것에 메어 나오는 이 청년의 시신 위에 손을 얹으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면 이게 좀 대경 질색하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말씀을 하시는 뭐라 그래요? 청년아 일어나라. 아니 죽은 자에게 마치 잠자는 청년 깨우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누구가 죽음의 손을 대겠어요? 이 얘기는 단지 시신의 손을 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어느 위대한 위인과 지혜자가 죽음을 향해서 직접 얘기하겠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하여 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죽음에 대하여 명령하고 죽은 청년에 대하여 일어나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 자체에 대하여 명령하며 죽음 자체에 손을 보는 분이 누가 계세요? 세상에 어떤 위인도 그렇게 못.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선포하시고 죽음 자체.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시자 청년이 기적적으로 일어나 앉아요. 수의를 입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게 그래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돌려드리는 장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손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잘못 생각하면 이 죽음의 오늘의 이 사건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기도하면 낫겠구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죽어도 살겠고 이 얘기를 사람이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긴 한데 육신의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당연히 그럴 만한 능력이 계세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쭉 읽다가 보면 또 이미 지나온 구약성경의 사건을 연상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이렇게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그
엘리야가 고쳐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사건을 거의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일부러 이 사건과 그 열왕기상 17장의 사건을 연관짓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누구의 과부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셔요. 이 두 사람 장례 행렬을 다 어디에서 만나요? 성문에서 만나요. 오늘 본문도 성문에서 입구에서 이 장례 행렬을 만나고 사르밧 과부도 역시 마찬가지. 죽은 소년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이고요. 또 엘리야가 살아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누구에게 줘요? 그의 어머니에게 주는 것으로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도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누구에게 줘요?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줘요.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났다, 엘리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게 하셔서 그의 백성을 돌보게 하셨다. 유사점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구약의 그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지난날의 사건과 연계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일종의 암시고 전조 사건이에요. 누구의 사건인지 아세요? 앞으로 일어날 한 과부된 여인의 아들의 죽음의 사건이죠. 이게 누구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태어날 때 임방에는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살아있지만 그 이후에 보면 요셉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요셉이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과부예요. 그런데 이 과부의 장남이 죽을 사건이 이 사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독자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자가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죽음이 절망이 아닌, 죽음의 모든 것의 끝이 아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암시하는 전조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 살리려고 믿는 사람들을 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다 기록해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아주 제한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오늘 나도 병들어서 죽으면 우리 금식기도 합시다. 그리고 그냥 온 모여서 몇십 회당 하고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도록 그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육신적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육신적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넓은 해가 딱 내리 비치는 터널을, 숲속을 걸어갈 때에는 별로 두렵지 않아요. 첫 길이 밝잖아요. 그죠? 그런데 깊은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 길을 들어가려면 어떤 거예요? 두렵고, 죽음이 왜 무섭죠? 우리 권사님들 죽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너무 실감나는 질문을 드렸나?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 하면 죽음 이후에 뭘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터널 들어갔는데 깜깜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숲속에 깊은 터널에 아무리 긴 터널이 있어서 햇빛에 비춰서 거기 보이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죽음.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오늘 본문의 나인성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지나서 그 이후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본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첫 열매를 직접 보았거나 믿음의 눈으로 보아 그것이 자기의 실존적인 고백이 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 자체가. 물론 죽음으로 말미암는 슬픔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데 그 슬픔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 자체에 벌벌 떨고 두렵지 않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예요? 이 세상의 힘 중의 힘,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예요? 미국, 북한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당당, 죽음 앞에 고개 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그렇게 가장 대단한 힘이라고 그러는데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네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네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 어린 밤푸른 소리. 그 얘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린 밤푸른 없는 소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그 죽음까지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음 자체에 벌벌 떨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 어떻게 좀 며칠만 더 살아면 안 되겠니? 의사 선생님한테 좀 부탁해봐라.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동안 감사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이 죽음의 길목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로 가니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아. 이 믿음 가지고 살거라. 이래야지. 어떻게 좋은 의사 없다냐? 때 되면 어떻게 하세요? 때 되면 가는 게 은혜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 한번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때 되면 가는 게 은혜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건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가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사형 당할지 풀려날지. 그 고백을 하면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일거든. 만일 내가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너에게 위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날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분명하여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죽어가는 저 사도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더 유익이라면 내가 죽는 것도 괜찮다. 사는 것도 괜찮다. 유익하다. 아무것도 안 하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예요. C.S. 루이스가 기록한 책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이별 갈림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마 제가 읽은 것 같은데 어느 책은 분명하지만 이런 예화가 나와요. 뱃속에 두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출산을 얼마나 앞두고 야 나는 빨리 여기를 나가서 밖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 그러니까 한 쌍둥이가 뭐라고 그래? 뭔 소리야. 밖에 무슨 세상이 있어. 이게 다지. 이게 우리 세상이야. 그런 거예요. 그죠? 얼마나 편해. 따뜻하고. 엄마가 있을 것 같냐? 나는 밖에 엄마 같은 거 있을 것 같아. 안 죽어 그러니까 무슨 엄마야. 그런데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까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10달 동안은 그게 우주예요. 그 생명이에요. 그 인생이에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따뜻하고 좋아요. 그러나 나온 세상은 그 있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이 세계 다음의 현상이 이와 유사할 수 있다. 성경이 기록한 예를 말하자면 그것은 어쩌면 뱃속의 세상과 나온 세상의 격차보다도 더 엄청난 격차의 양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보게 되세요? 그런데 왜 죽음을 두고? 이런 거예요. 저에게 아버지가 제 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공부만 열심히 해. 내가 등록금은 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런데 제 아들이 저를 못 믿어요. 제 아들이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가정하는 거니까 또 오늘 가서 뭐 닥달하지 마세요. 만나면 능력이 없어. 아버지 경제 능력이 없어. 설교를 좀 하실지 모르겠는데 경제 능력이 없어. 그래서 못 믿어가지고 방학 때마다 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비밀 통장을 만들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 아들이 제가. 그렇지 않죠. 좀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아무리 아버지가 경제 능력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 그때까지는 내가 책임질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 연약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한 인간의 아버지예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내신 독생자, 그분의 인격과 가르침과 삶이 그 모든 것을 걸고 두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제일까요? 아닐까요? 실제일까요? 아닐까요? 실제가 아니라면 아버지가 등록금 졸업할 때까지 다 대주겠는데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 아니, 능력이 없어. 내가 좀 나름대로 좀 대비치고 있어야지. 이 사람보다 더 어리석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 다음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요. 그 부활의 다음의 열매가 누구예요? 그 이후에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 다음 열매가 순서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순서인데 당연히 그 이 앞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왜 못 믿느냐고요. 그리고 죽음 자체 도대체 저 안에 들어가면 뭘까? 이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같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은 육신적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이별로 말미암는 슬픔은 우리는 클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뱃속에 10달 동안 있던 아이가 세상을 나가고 뭐 이런 세상이 있나 싶은 것처럼 그게 꼭 이 물질적인 양상으로 드러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꿈도 꿔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부활의 순간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뭐 빨리 죽자 그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 생명 주신 날까지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살다가 부활에 결코 무릎 꿇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은 너희 승리가 어딨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좌절해 나를 그렇게 굴복시켜 내가 네 옆에 무릎 꿇지 않고 너 우리 주님 먼저서 이 부활과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먼저 다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고 다음은 내 차례인데 내가 왜 그걸 기도해? 그런 고백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두루 퍼집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간 곳곳마다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입에다가 마음에 품고 나 혼자만 간직해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기적의 사건들이 나인성 과부에게 그 행렬에게만 나타났던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고 생명의 행렬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통해 목격합니다. 이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경험한 것이죠. 이거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잠잠하고 할 수 있겠냐. 연예인 가십거리는 그죠. 어제 저녁에 뭐 누구 들었다고 하면 오늘 만나가지고 친구하고 2시간 떠들면서 하여튼 이리 씹고 저리 씹고 하다가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재미있는데 이 하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입에다가 담고 우리 가슴에 담고 있었죠. 불가능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신뢰하고 그 생명의 한 자락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내게 오는 슬픔과 고난과 죽음까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 앞서 계신 주님,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또 나에게 동일한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한 분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가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적 육신적 죽음이 오면 어떻게 하자고요? 뭐 행복하세요. 좀 병도 찾아보고 의사도 찾아보고 약도 찾아보고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아마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느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동안 고마워서 감사해. 내가 믿었던 하나님 너희도 믿기 바라.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놀라우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다가오는 슬픔과 고통, 사건들을 우리의 힘으로 좌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줄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아닐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슬픔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죽음의 슬픔과 고통까지도 절망도 극복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슬픔을 견디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어떤 죽음의 증상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계를 넉넉히 믿음으로 완주하는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